오늘 역사서는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약 900년간의 기록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여호수아가 새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을 건너로부터 시작하여 가나안 정복 사사시대를 거쳐 통일 왕국 시대와 분열 왕국 시대, 그리고 아수르의 패망, 바빌론 포로와 예루살렘 멸망, 그리고 바빌론에서 메대 파사를 거쳐서 다시 귀환하여 예루살렘을 중건하고 성전을 재건하며 민족 부흥을 일으키기 위해 쓰는 에스라에 관한 기사로서 포로 귀환 후 약 100년간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역사서는 여호수아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에스더까지 맞춰지는 책임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기록자는 사무엘을 비롯해서 나단, 그리고 갓, 에스라 등 다윗과 솔로몬 등 여러 기록자들의 글을 통해서 아마 기록하였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목적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셔서 광야 40년간 훈련과 연단 그리고 교육을 통하여 예배의 삶, 곧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 중심 삶을 살게 하셨어요. 이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건설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가 그 땅의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하나님 나라 건설이 하나님의 목표였기 때문에 그들이 가야 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눌러가지고 그랬나 봐요. 예. 예? 제가 잘못 눌러서 그랬나 봐요. 아니, 핸드폰 하다가 뭘로 그거 뭐지? 컴퓨터를 키려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자, 하면서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 건설을 하기 위해서 땅의 모든 민족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야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그 땅의 모든 민족을 다 몰아내라고 그렇게 했는데 몰아내질 않고 오히려 이제 여기 그들 거민과 사귀지 말고 언약도 맺지 말고 또 모세도 마지막 당부가 바로 이런 당부의 말씀이었는데 그런데 애굽 땅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오히려 그 거민들과 언약을 맺고 교제하며 그들에게 동화가 됐어요. 그리고 일곱 족속들을 몰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두려워했고 그들 속에 들어가서 그들이 원하는 바를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함에도 말씀과 율법 그리고 언약을 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랐어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뭘 해요? 목축업을 하다가 이제는 정착을 하게 되니까 농업을 해야 되는데
농업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저 애굽 땅에서도 농사를 짓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물이 많기 때문에 물을 가지고 하는 그런 작물을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물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제 밭농사를 중심으로 짓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할 줄 몰라요. 이게 누구가 있냐? 가난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 그 농사 짓는 방법을 배워가지고 그래서 농사를 짓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농사 짓는 방법이 전부 다 우상 숭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잘 지으려니까 어때요? 하나님 나라 건설은 잊어버리고 농사 잘 지고 배부르게 먹어야 되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과 우상의 나라로 바꿔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풍성한 걸 주셨는데 광야 40년 동안 정말 넘치도록 하나님 주셨고 하루도 걸리지 아니하고 만나를 주셔서 먹게 하셨는데 그건 다 잊어버리고 농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질까? 그러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그대로 따라서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우상을 숭배하는 거거든요. 우상한테 이렇게 제사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기도하고 그래가지고 비가 내리기를 기도하고 뭐 이런 등등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잊어버렸죠. 뭐 하나님 나라 세우기보다는 우상의 나라로 바뀌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하나님의 특별한 성업에 종사하며 섬기던 제사장, 성전, 성막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레위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이제 먹을 수고 살 수가 없는 것이. 이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 묘집을 떠나서 그래서 유리하며 구걸하는 자가 되고 말았어요. 제사장도 그렇고 레위 지파 사람도 그렇고 다니면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직장을 찾아서 떠났는데 마침내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되기도 했고 하여튼 뭐 먹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자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움직여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만듭니다. 공격하면 그때서야 여기도 맞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손길들을 바라보는 게 되어집니다. 이방의 저항에 대하여 나타난 것이 누구냐면 사사들이죠. 사사. 이때 나타나는 게 사사들의 출현이에요. 그러나 이 사사들도 정확한 하나님의 지식이 부족했어요. 사사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그래도 의지하고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하나님은 선택해서 그들을 사사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민족을 구원하게 만들었는데 근데 이들도 사실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요. 뭐가 뭔지 몰라. 그냥 하나님 계시니까 하나님 뭐 믿는다고 하는 것 뿐이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이런 걸 몰라요. 왜? 제사장과 레위 지파 사람들 다 흩어졌고 그들에게 공부를 해야 돼. 가르쳐야 돼. 가르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런 혼란은 계속되었고 민족은 점점 약해져만 갔습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처럼 이제 이렇게 나라가 약해지고 혼란해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없어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처럼 우리도 왕을 좀 얻어야 되겠다.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왕이 없음을 탄식하게 되고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줄 것을 부탁하며 호소하게 이르렀어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어서 왕을 세워주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면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게 되지만 세상과 접촉을 해서 세상 나라를 세우려고 하니까 이들은 이방 나라를 바라보게 되고 이방의 왕들을 좋게 보고 이방의 왕들이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세우고 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바랬는데 이게 아니고 엉뚱하게 이방 나라를 바라보고 이방의 왕들을 바라보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좋아하는 이스라엘 민족들, 이런 민족들을 바라보면서 참 서운해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거기서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인간의 아우성, 인간이 막 왕 달라고 막 부르짖었기 때문에 여기에 태어난 왕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그럼 사울 왕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될 텐데 이방의 방법대로 왕을 택했고 또 왕을 세웠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울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나라의 왕의 모분을 본받아 가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세상 나라와 이방과 같은 나라를 세우려고 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 그 결과로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을 어때요? 잊어버렸고 그리고 세상 나라 왕들처럼 자신의 왕권에 집착하고 그래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냥 폭정을 행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로운 다윗을 죽여 버려야 자기가 왕의 자리에 계속 왕을 세우는 게 하나님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왕들처럼 나보다 좀 똑똑하고 잘났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그 사람이 왕이 될까봐 내 왕위가 뺏길까봐 이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했을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히요 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저것이 이제는 뭐 내 자리 뺏겼구나 이런 그 세속적인 생각에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녀요. 그렇게 세상 왕의 길을 따라서 세상 왕처럼 행하려고 했던 사울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고 그래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고 맙니다. 자, 세상 나라 건설 실패로 끝을 맺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참 예배자인 다윗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냥 한 방법으로 외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택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세워놓게 되죠. 이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먼저 하나님은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일을 원하셨어요. 그것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계속 어떻게 번창하게 되죠. 그리고 대적들 그 주변의 나라들은 하나씩 굴복해서 돌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니까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 저 유브라데까지 뻗어나가는 그 땅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줬는데 그 약속을 이스라엘 사람이 찾지 못했어요.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 땅들을 하나님이 하나씩 이제 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땅은 현실로 드러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다윗은 하나님 나라의 중심이 되는 성전을 건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게 되죠. 그렇지만 다윗은 많은 전쟁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손에 피가 있다고 하나님은 성전 건축을 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만류로 말미암아 성전 건축은 이루지 못하고 성전에 써야질 모든 재료들을 많이 모아놓고 그리고 그의 일생을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솔로몬이 그 뒤를 이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죠.
솔로몬은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다윗 왕이 이루어놓은 터전 위에다가 그의 지혜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참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건설을 이루는 그 절정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 봉헌이죠.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성전이 건설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약속했던 그 땅, 유브라데스 강까지 이르는 땅을 다스리게 되는데, 이때에 이 솔로몬이 다스리는 방법이 뭐냐면 전쟁을 통해 가지고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그 땅의 사람들을 이렇게 굴복시키는 그런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굴복하도록 만들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저 유브라데 강까지 있었던 그런 모든 나라들이 전부 다 솔로몬에게 스스로 찾아와 가지고 그에게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기 나라를 다스려 줄 것을 요청하게 되죠. 많은 지혜와 지식을 요청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한 땅이 저 유브라데스 강까지 그 땅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남쪽은 어디까지? 남쪽은 애굽 강까지인데, 애굽까지도 이제 솔로몬이 엄청난 세력 앞에 그 엄청나게 컸던 애굽 나라가 솔로몬에게 굴복을 하고, 그리고 그의 그 연합을 위해서 자기 딸을 솔로몬에게 시집을 보내서 국교를 맺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됨으로써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한 나라가 솔로몬 이하에 들어오게 되자. 이런 것은 세상에 다 만방에 퍼졌고, 세상의 나라들은 솔로몬에게 찾아와서 스스로 조공을 바치기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는 점점점 부강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돼요. 이처럼 전쟁이 없어도 만국은 이스라엘의 지혜와 도움으로 복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증거한 사람이 누구냐면 스바이 왕이죠. 스바이 왕도 소문을 듣고 수없이 많은 보물을 잔뜩 가지고 솔로몬을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고 난 다음에 정말 놀랍구나. 그래서 오히려 솔로몬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복되구나. 늘 하나님 이 지혜로운 말씀을 듣고 있으니까 복되구나라고 탄호를 하고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전쟁이 없어도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 주어진 것에 하나님이 역사해서 땅이 복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확장되어지고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 솔로몬 시대의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러한 그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쳐나게 되고 사람이 편안해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또 세상 것들에 자꾸 들어와서 그래서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세상 것이 돌아버리고 말아요. 솔로몬은 성전 건축의 한 참뜻을 잊어버렸어요. 왜 건축을 했는지, 왜 해야만 하는지 이거를 잊어버리고 이제는 이제 편안하니까 돈도 많고 뭐 이방 주변에 전쟁도 없고 주변에 나라가 평탄해지니까 그만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처음 혼인 계약을 맺고 이방 여인들을 막 자꾸 들어오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방 여인들의 품속에서 헤어나지도 못한 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방 신들을 가지고 들어온 그들에게 전부 다 빠져버리고 말아요. 근데 그 품속에서 헤어나지도 못하고 거기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초년에는 정말 하나님을 섬겨서 하나님 앞에 지혜까지 얻었던 그였지만 나이가 들어가고 만년이 되어갈수록 어때요?
이방신을 추종하는 추종자로 변질되어져 가고 있는 참 인간의 나약함을 보죠. 하나님이 그렇게 큰 복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어 주셨으면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텐데 오히려 그건 축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또 이방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신을 추종하는 자가 됐으니까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할까. 이게 우리의 부름이죠. 자, 그러고 나면 솔로몬이 이제 이렇게 이방신을 추종했던 그런 모습들의 흔적을 남긴 채 그의 뒤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럼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잘못된 부분을 고치고 그리고 만년에 솔로몬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면서 이 전도서를 마지막 기록을 할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르호보암이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데 그러기는 그냥 북조와 남조로 자기 권세만 나는데 네우사가 결국은 북조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2지파만 남는 비극적인 역사를 만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그 나라는 두 쪽이 나죠. 남북으로 갈라지는 그러한 좀 비극적인 역사를 르호보암은 만들어 놓고 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북쪽에 있는 사람은 북쪽에 있는 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하나님 예배는 점점 좀 사라지고 멀어져만 갔어요. 자,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왕이 됐죠. 그리고 왕이 돼가지고 여로보암은 이제 경계를 딱 만들어 놓고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방어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섬겨야 할 신이 필요한데 그 신을 뭘로 했냐? 애굽에서 섬겼던 금송아지, 이 송아지를 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사마리아에다가 이렇게 세우게 되죠. 그리스도의 산에다가 세워놔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절기와 규례를 비슷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섬겨라. 이렇게 하니까 백성들은 혼란에 빠뜨려지고 혼란에 빠지고 그 이걸 믿는 이게 뭐지 저것인지 배웠어야지 들은 게 있어야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따라가는 것이 그 지역의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죠. 가나안의 7 족속들은 그러고 있죠. 주변의 나라들 이방 나라가 다 들어왔는데 그들도 보니까 우상 섬기죠.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도 이게 옳은가? 그러니까 전부 다 우상을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우상 섬김의 깊이를 더하여 아하왕 때는 완전히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나라로 바꿔버리고 맙니다. 이 아세라, 이 바알신과 아세라 신, 뭐 그냥 전체적으로 섬기게 되죠. 물론 그때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요. 엘리야 같은 큰 선지자들이 이걸 막으려고 나타났고 이적과 기사를 행했지만 뭐 백성들이 전부 다 뭐 이방신 따라가고 하나님 잊어버렸으니까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러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그 부패함과 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시고 그래서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죠. 북쪽에는 더 큰 선지자들이 많이 오는 것은 북쪽이 잘못하니까 북쪽이 이방신을 따라가 우상 만들고 그 숭배하니까 그들에게 더 권면을 하기 위해 더 능력 있는 선지자, 힘 있는 선지자들을 북쪽에서 많이 일어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깨닫고 말씀을 받아들이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렇지 못했어요. 결국은 그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메시아 좀 수없이 많은 글, 메시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줘서 일으키게 하고 알리하고 그래도 그들은 듣질 않고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이고 성경 발견하는 건 다 뭐 찢어버리고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이렇게 마음이 완악해지고 굳어져 버린 북쪽 이스라엘을 보게 됩니다. 정말 엘리 사역이 불이 엘리야의 불이 떨어지고 하는 이런 역사를 보면 다 돌아봐야 할 텐데 돌아오긴 그냥 뭐 돌아가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런 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들을 또 일깨워야 되니까 일깨우시는 방법은 뭐 정변과 반역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계속해서 역사하시고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우상의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거기에서 허덕이고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때에 북방에서는 이제 많은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항상 북쪽 이스라엘을 괴롭혀가지고 멸망시켰던, 멸망케 하려고 했던 이 아람 나라가 그보다도 더 위에 있는 강대국 아수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아수르가 뭐 그냥 엄청나게 강한 세력을 가지고 아람을 공격하게 되고, 남방 정책을 써가지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세계 정세는 대변화를 가져오기 시작을 합니다. 남방 정책을 고수한 아수르는 아람을 멸망시키고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면서 여러 나라를 위협하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북쪽은 이스라엘은 722년에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죠.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사마리아 성에 있는 다시 말하면 오늘 서울 같은 도시가 사마리아인데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파괴시키고 그 성에 있는 사람은 전부 다 잡아다가 아시리아 나라의 모든 지역에 흩어서 그들은 종살이를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슬픈 역사들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러면 남조는 빨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더 의지해야 할 텐데 그렇지도 못하더라 이거예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때 아방 때도 거기서 혼인을 관계를 맺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우상 숭배하는 방법 배워가지고 와서 그냥 이렇게 악을 행하죠. 마침내 히스기야 왕 때 예루살렘이 총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사야 선지자와 히스기야 왕이 서로 협조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러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게 됐죠. 그래서 그 살게 돼요.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이제 눈물의 기도로 그의 생명이 15년간 연장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뭐냐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이제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 이 므낫세는 그냥 엄청나게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반역을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우상 숭배의 정책을 하나님의 마음까지도 바꾸시게 만들어서 자 북방의 아수르는 이제 점점점 팽팽 이제 막 강건해지고 막 쓰는 듯 했는데 한쪽 저 동쪽 바벨론 땅에 바벨론 제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 바벨론 제국은 아시리아가 점령한 땅을 정복해 들어가서 결국은 아수르 나라를 멸망케 만들어주죠. 자, 이런 세력들이 바벨론 세력이 일어나서 점점점 확장시켜 나가게 되니까 이제 그 세계적인 힘의 균형이 이제는 저 아수르 나라에서 저 바벨론 나라에 이렇게 옮겨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점점 강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유대 나라는 아수르 나라의 공격에서 간신히 보호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평화로운 시대가 오는 것 같았는데, 근데 이 므낫세 왕은 정치나 그 뒤를 이는 여러 왕들의 정치를 보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떤 왕은 적당하게, 어떤 사람은 아예 뭐 관계없이 상관없이 이렇게 살면서 잠깐 동안의 평화를 누리긴 하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길을 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자기들이 속해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그거예요. 오히려 우상의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자, 하나님이 이러한 유다의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래서 우상을 버리고 남방의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계속 얘기하지만 사람은 생각해 봐요. 아니 무슨 뭐 성경이나 보고 앉았으면 뭐 하나님이 복 주시나 하늘에서 뭐 떨어지나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러다 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육적인 것에 이렇게 매여서 우리가 뭐를 좀 하려고 하는 그런 정신에 빠져버리고 말게 되죠. 좀 유다는 교만해서 말을 듣지 않고 결국 아수르는 점점 그 힘을 잃어가더니 바빌론에게 깨지게 됩니다. 이때에 이제 애굽이 일어나서 아수르를 도우려고 하죠. 처음에는 아수르하고 애굽 원수간이었으나 이 바빌론이라는 새로운 신흥 세력이 일어나니까 이 애굽과 아수르가 손을 잡고 아수르에게 군사를 파견하고 아수르를 돕기 위한 그러한 일을 하게 돼요. 자, 그러려면 애굽에서 아수르 저 지금 터키 땅 그쪽으로 다 군사가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스라엘 땅을 지나가야 돼요. 예, 애굽 왕이 여기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 때 반대를 하게 되면서 그냥 또 그 화가 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 그냥 이렇게 퍼져나가게 돼요. 예, 이러한 그 우상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돌아서게 만드는 그 왕이 또 누가 있었냐면 요시야 왕입니다. 이렇게 요시야가 참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이런 개혁 운동을 하게 되어지지만 그러나 애굽이 이렇게 올라갈 때 길을 열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전쟁에서 죽게 되죠. 유다는 애굽에게 속하게 되었고 또 바벨론이 공격해 들으면 애굽이 깨갱 그러고서 그러니까 또 바벨론에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이제 애굽이 좀 강해지면 애굽에 북쪽이 이제 강해지면 북방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탁구공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이러다 보니까 피해도 더 큰 거예요. 애굽에 와서는 바빌론과 손을 잡았던 사람들 다 없애버리고 그러잖아요. 또 바빌론은 다시 돌아와가지고 애굽을 갖다 지지하고 그 밑에서 뭘 받던 사람 다 죽여버리게 되지. 이렇게 이 나라는 그냥 북방으로 갔다가 남방으로 갔다 하는 그 세계의 정세에 따라서 세력의 판도에 따라서 유다 민족은 살 길 찾자 하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더 많은 악재로 작용하게 된 걸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이럴 때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면서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바빌론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하는 그들을 막 책망하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회개를 촉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유다는 애굽만 쳐다봤거든. 애굽만. 그래서 그리고 북방의 눈치, 바빌론의 눈치만 보고 있는데 아수르가 완전히 망해버렸죠. 바벨론 점점 강성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 나라는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바벨론에게 예속되었고 그리고 유다의 어린 청소년들, 귀족의 자녀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이런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 세력이 점점 강해지시니까
어, 참 하나님의 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유다 민족은 이제는 세력으로 다 뭐 아수르한테 공격을 당했죠. 바벨론의 위협 속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자기를 지킬 수 있을 만한 힘도 능력도 없어졌어요. 바벨론은 점점 세력은 강해지죠. 유다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러면서 바벨론을 갖다가 자극하기 시작하죠. 이게 바벨론이 가만히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쳐들어오게 되는 거죠. 예, 그 당시 이제 애굽도 힘 있는 나라, 바벨론이 힘 있는데 바벨론이 애굽을 공격해가지고 애굽을 꼼짝 못하게 막아버리고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지배하게 되어집니다. 이로써 유다는 완전한 바벨론의 속국이 되어버리고 말게 되죠. 자, 이렇게 정말 혼란과 혼란 속에 나라는 갈수록 점점 더 부패되고 북쪽 이스라엘 720여 년에 남쪽 유다는 586년에 각각 다 멸망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잡혀갔던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바벨론에 다 끌려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땅에 정착을 하게 되고 그래서 1차, 2차, 3차까지 포로로 잡혀가요. 그리고 결국 망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그래 남아있었던 그 본토에 있었던 사람들은 애굽이 강하면 애굽에 그리고 있다가 바빌론 군사가 들어와서 그 사람을 다 죽여버리죠. 그 다음에 또 바빌론이 좋으니까 바빌론을 또 이렇게 의지하는데 또 애굽의 군사가 와가 또 다 멸하죠. 이 샌드위치 신세가 돼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는 패한 애굽을 의지하려고 한다. 마침내 바빌론의 느부갓네살은 군대를 동하여 유다의 예루살렘을 공유하고 왕국과 성전의 모든 보물을 다 끌어가 버린 거죠. 모든 유다의 기술자들도 2차 포로에 다 잡혀가요. 그리고 유다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권고를 또 듣지 않고 바빌론을 대항하다가 마침내 시드기야 왕 11년인 586년에 유다는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맙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남쪽 유다는 586년에 바빌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되어지죠. 자, 이제는 바빌론에 끌려갔던 이제 유대 백성들의 삶에 대해서 나온 것이 이제 주로 이제 선지서죠. 이 사람들 중에 젊었던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같은 사람이 있었는데 참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운 삶이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계속 일어났고 바벨론 망한다 망한다 외쳤지만 예레미야와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이주하셨다고 하면서 바벨론에게서 힘써 우상을 부리고 하나님을 섬기면 가정을 지키고 생업에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정을 잘 지키고 생업에 최선을 다하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또 안 들어. 이제 선지자 말을 아예 듣지 않고 그냥 자기들의 생각대로 이렇게 하면 뭐 이쪽 세력이 강하니까 이 세력을 이용해서 저걸 치고 뭐 저 세력이 가면 저 세력을 이 세력을 치고 하려고 인간적인 그런 방법,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방법을 가지고 뭘 좀 해보려고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거거든요. 근데 이 짓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바벨론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데려가지 마. 하나님은 이미 바벨론으로 이사를 가셨어.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거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중에 이제 몇 사람들이 자기의 회초와 허물을 깨닫고 우상을 버리고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생명을 걸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생겨졌고 그들의 뉘우침과 그들의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셔요. 그들을 축복해서 바빌론 제국에서도 높은 지위를 얻게 하고 그 나중에 바빌론과 메데와 바사에서도 이들을 높이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보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손길이란 말이에요. 자, 이러한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던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달려오죠. 그게 뭐냐면 바빌론을 정복하고 승리를 이뤘던 고레스 왕이 그 왕위에 취임하고 자기가 자신의 세상을 평정하고 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게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한 1000년, 뭐 5, 600년 전 그 이전에 예언했던 그 예언이 지금 자기 앞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난 건 고레스가 나타날 것이고 고레스가 이런 일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거기 기록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고레스가 내가 이렇게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유다 백성들을 귀국하게 만들어서 성전을 지키게 만들고 그것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게 됩니다. 물론 유다 백성을 보낼 때는 또 다른 문제도 또 거기 있어요. 그때 마침 이 남방에 있는 애굽이라는 그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반란을 막 반역을 일으키고 지금까지 바빌론이 정복했 이제 메대와 바사가 정복했던 그런 땅에서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자기가 믿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지역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하는 것도 있고 또 고레스 왕은 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들을 돌려보내게 되고 또 성전을 건축하게 허락합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은 538년에 돌아오게 되죠. 이것이 제2의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에 돌아와서 그들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초를 놓았어요. 기초를 놓고 그래서 이제 막 꿈이 부풀어 올랐는데 문제가 먼저 터졌어요. 뭐하냐면 주변에 있는 반대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이 죽게 되고 그리고 정세는 변화돼요. 그래서 주변국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기초만 이렇게 쌓아놓고 성전 건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지경에 놓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520년에 되자 근 20년 가까이 세월이 흘러갔죠. 자, 그렇게 이 성전터는 방치됐고 예루살렘도 폐허된 그 모습을 그대로 있고 여기에 이제 나타나는 사람이 누구냐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왜 너희들이 지금 저주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지 아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면서 계속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주변에 있는 나라가 회방을 하니까 이게 참 문제가 많잖아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리오 왕한테 주소를 보내가지고 그들이 그 고레스 왕이 이렇게 하라고 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달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리오 왕 때 다리오 왕의 그 도움을 받아가지고 마침내 다리오 왕은 이제 그런 조서를 그런 공문을 받고 살펴보게 되니까 고레스 왕 때에 성전 재건을 하게 하고 물품을 다 대라고 하고 하는 이런 조서가 있는 것을 보고서 마침내 사람을 이들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게 되죠. 이로 말미암아 적들의 싸움과 이런 걸 싸움에서 지켜나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게 되는데 결국 516년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자, 586년에 586년에 이스라엘이 어때요? 망했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516년에 성전이 제2의 성전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만에 돌아온다고 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에 따라서 성전이 파괴되고 다시 봉헌하기까지 약 만 70년이 걸리게 되어지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바벨론은 이제 바벨론 막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 하얏 같은 뭐 이런 기라성 같은 왕들이 일어나서 바벨론 지역이 막 흥왕해지는 것 같았는데, 그런데 메디아와 바사의 고레스가 공격을 하자 그냥 파석에 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벨론은 70년 만에 바벨론도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메디아와 바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하죠. 이때 이제 이렇게 이쪽에 동쪽에서는 이러한 메디아와 바사가 일어나고 바벨론이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이제 새로운 나라 미디아와 페르시아가 만들어지고 있을 때에 서쪽에서는 그리스가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이 그리스가 일어나니까 이 파산나 페르시아의 그 에스더의 때에 왕과 페르시아와 그리스가 전쟁이 붙게 됩니다. 이 전쟁이 붙어요. 그래서 막 계속 전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전쟁이 막 일어나게 되는데, 페르시아에서는 유다에게 매우 힘이 되어준 아닥사스다 왕이 일어나고, 그래서 남방의 애국의 봉기가 염려의 왕은 에스라엘의 그 유다 방문을 허락하게 돼요. 그래서 에스라가 또 왕의 명령을 듣고, 아닥사스다 왕의 명령을 듣고 2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오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방 쪽이 자꾸 불안해지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막 그리스가 여기서 일어나서 해상으로 막 자꾸 들어오죠. 남방은 자꾸 애굽이 들썩들썩하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진 왕은 에스라를 보내고 3차 자기가 제일 믿었던 느헤미야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남방을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죠. 자, 이때 이제 느헤미야는 돌아와서 그 성벽이 다 무너지고 허물어진 모습을 보고 성벽을 재건해서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부흥을 꾀하게 됐습니다. 그렇지만 강대국의 세력 속에서 이제 뭐 조금 돌아온 그들이 세력이라는 건 미미하고 보잘것없고, 그들 뒤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강력한 나라가 밀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벽을 만들고 성전을 짓고 거기서 예배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은 일어났지, 이들이 뭐 정말 페르시아하고 대적하고 그리스와 대적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런 나라는 되지 못했어요. 다윗 시대의 그런 번영은 오지를 않게 되었습니다. 자, BC 336년, 323년에 이르러 그리스와 페르시아의 전쟁으로 이때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나죠. 페르시아가 알렉산더 대왕이 막 공격을 하게 되니까 결국 페르시아는 패배를 당하게 되어져요. 이 전쟁 중에서도 유다는 그리스에 속하게 되지만 나중에 알렉산더의 죽음과 함께 제국은 네 쪽으로 갈라지고 온 유라시아가 다시 혼란에 빠져들게 돼요. 이 유라시아의 전역은 이제 알렉산더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 페르시아가 패배했고 알렉산더가 그리스가 여기까지 다 지배하게 되니까 이 지역이 전부 다 헬라 문화로 덮여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이제 같이 포함된 것이 이제 유다 나라가 되죠. 유대 나라가 이제 다시 돌아와서 그들이 이제 조그만 성전 짓고 거기에 모여서 있었지만, 그들은 그 알렉산더의 나라가 이제 뒤쪽으로 갈라지며 그 그리스의 영예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뭐 유대 나라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전역이 헬라 문화에 영향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 영향은 빠르게 전파되어 헬라 문화권으로 흡수가 되어지게 됩니다. 헬라는 사실 문화의 나라죠. 문화가 번성하도록 해서 점령하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갖다가 전파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 헬라권으로 전부 다 잡혀 들어가서 유다 민족도 헬라 문화권으로 들어가게 되어지죠. 자, 세력의 경쟁은 계속해서 점점 격렬해지고 서로 빼앗고 빼앗기는 혼돈의 상황 속에 바벨론에 남아있던 유다 백성들은 다시 돌아와서 재건을 꾀하고 또 민족들은 점점 이들이 다툼과 전쟁을 피하여 외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수르 때에 잡혀왔던 사람들, 바빌론에 잡혀왔던 사람, 바빌론 때에 잡혀왔던 사람들, 이란 뿐만 아니라 전쟁통에 그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흩어지고 다 이리저리 흩어지다 보니까 이제 헬라 문화권의 큰 전체적인 그 헬라 문화권에 들어오면서 좀 자유로워진 그런 상황이 되죠. 근데 그런 틈을 타서 유대 백성들, 저 북쪽의 열지파들 이런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도 하지만 이들은 이런 헬라 문화권에서 세계각처로 흩어지거나 그들은 사람들의 세력에서 피해가지고 저 깊은 천사산맥, 히말라야 산맥 이런 산속으로 들어가서 숨어서 사람과 만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전부 다 숨어 부리게 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사람들은 여러 차례 재건운동 그리고 하여튼 어떻게든 나라를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대항 이런 걸 하고 있었지만 어떤 대항 어떤 타협하고 그러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뭐 다윗 때처럼 그렇게 번영할 수는 없겠죠. 할 수 없었죠. 자, 그런 과정 속에서 문화와 예술이 그리스 시대는 점점 로마의 강성함에 의해서 이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철권 정치가 시작이 되죠. 로마가 일어나서 그러면서 그리스가 점령했던 그 모든 땅들이 하나씩 하나씩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는 그 힘만 가지고 나갔지 이들에게는 뭐 철학, 예술, 뭐 문학 이런 게 가진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 동방의 그 징기스칸, 몽고의 징기스칸이 일어나는 이 징기스칸은 굉장히 힘 있는 사람이에요. 아유 말을 타고 다니면서 뭐 그냥 닥치는 대로 뭐 쳐부시고 막 깨뜨리는데 이들에게 문화가 없어요. 글자와 문자 이런 것들이 풍성하거나 문화와 예술이 풍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점령은 했어요. 점령을 했지만 그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화 또 예술 이런 문명을 전해줘야 그 나라를 완전히 정복할 수가 있는데 그러지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몽고는 그 징기스칸은 정말 세계 역사에서 알렉산더보다 더 넓고 큰 유라시아 대륙뿐만 아니라 유럽에까지도 진출해 나갔었지나 그래 결국은 그는 그가 죽자 또 나라가 그 아들 손에 네 쪽으로 갈라지게 되고 알렉산더와 좀 비슷하게 그렇게 해서 여러 문명권에 들어가서 그 존재가 사라지기 시작을 하죠.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도 힘의 정치, 철권 정치를 해왔지만 그들이 철학, 사상, 예술, 문화는 없어요. 그래서 이 바탕을 깔고 있는 게 뭐냐면 헬라, 그리스의 철학이 그대로 남아 있게 되어져서 로마 문화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새로운 나라 로마의 그늘날에 유대 민족은 들어가게 됐고 유다는 다시 로마와 또 대항하고 또 또 타협하고 이러면서 그냥 몸부림을 치지만 이런 그 로마의 점령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대항하고 싸우고 이쪽에서 뭐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로마와 싸우 이것이 로마를 오히려 자극하게 되죠. 그래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공격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이런 그래서 60년대에 다시 쳐들어오게 되죠. 이것이 유대 나라의 엄청난 피해를 보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과정 속에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 유대 나라의 왕권 정치를 하고 있었던 그 가문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고 자기가
로마에게 아부를 하면서 로마 정권과 타협을 하면서 그러면서 헤롯은 분봉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지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헤롯이 나타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은 좀 잠잠하게 만들어졌고 그런 사이에 로마는 점점점 강성하게 되어지면서 로마는 이제 황제의 나라로 변결되어지게 되죠. 이것 때문에 헤로드 왕은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건축하고 로마 그 황제를 갖다 섬기는 그런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구한테 미움받게 돼요? 유다 민족들한테 또 미움받게 되니까 헤롯은 유대 민족을 갖다가 다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제거 운동을 벌이게 됐죠. 예루살렘 제거 운동.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제2의 성전이 조그맣거든요. 그 성전을 더 넓혀가지고 확장시켜서 만드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유다는 철과 같이 강성해지는 로마의 그늘 아래 숨을 조이면서 살아야 할 때에 이때에 정말 암담하죠. 이제는 뭐 다 이제 어떻게 말할 수도 없고 대적해봐야 뭐 그냥 초토화가 되지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이게 숨을 조이면서 살아야 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은 새 일을 또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라. 천국에 갖고 왔느니라. 구약으로 보면 마지막 선지자 세례요한이죠. 이 세례요한이 시들어가는 유다 민족에게 가슴에다가 불을 지르는 소리를 하게 됩니다. 자, 유대 민족은 이제 뭐 로마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세력 속에서 좀 숨 죽이고 살아가던 그들, 거의 절망 상태에 놓여 있었던 유다 그 민족들이 선지자 요한의 그 외치는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돌보시는가 보다. 어떤 새로운 기대가 생겨지고 이 일을 위해서 그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요단강으로 몰려와서 세례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새로운 왕국이 건설되어지기를 기대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이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데 있었습니다. 유다 민족은 유다 민족의 구원, 자기 민족의 구원을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저희 로마를 갖다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 민족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는 인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구약 성서의 역사는 BC 435년 말라기 선지자의 외침으로 끝을 맺고 있지만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으로 끝을 맺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건설이 시작되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